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나 이제 주님의 새 얻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7장. 여호수아 제7장.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여호수아 제6장 7절로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예. 7장 6절?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 7장 6절로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놓쳐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니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은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착실히 받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찬이 안 나와.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유대 관습처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그러는데 이는 유대 관습에 의한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에 대한 패전의 원인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행동하였습니다. 원인부터 찾았어야 돼요. 왜 멸망했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은 뒷전으로 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행동하였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여리고성에 전쟁에서 취한 물질로 말미암아 패전한 것을 알지를 못하고 패전한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처럼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아이성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었느냐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원망 불평한 거예요. 결과만을 가지고서 행동한 거예요. 원인은 찾아보지도 않고. 만일 아이성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행동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퍼지게 된다면 다음에 치르게 될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불리하기 때문인데 이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유대인의 관습처럼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쟁의 패전의 결과만을 보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원인은 찾아보지도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슬퍼했더라 이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처럼 행해서 패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질 아니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자신의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앉아 있는 것은 극도로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행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야곱이 그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잃었을 때에 이와 같이 행하였고 다윗이 그의 아들들을 잃었을 때에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함의 원인을 알고서 슬퍼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보고서 슬퍼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거예요. 결과만을 가지고서 원망 불평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결과만을 가지고서 말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까 그와 같은 죄를 왜 범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부터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찾았다면은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겠지요. 결과만을 가지고 슬퍼하기 이전에 패전의 원인부터 찾고 슬퍼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7장 21절. 그는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네.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 말처럼 말씀처럼 행하지를 못한 여호수아의 잘못은 뒷전으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쟁의 패전의 원인을 알았다면은 아간의 범죄함의 죄의 문제부터 해결했을 터인데 잘못을 내 쪽에서 찾지를 못하고 핑계대기에 바쁘게 행동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처럼 아이성 전쟁의 패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를 아니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때에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라. 내 쪽에서 찾아야 돼요. 상대방 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 때문이야가 아니야. 나 때문이야. 그래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떻게 행했던가 먼저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상대방 쪽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가운데 그 결과만을 가지고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가, 그 원인부터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7절 8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7장 7절 8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그곳에 거하였다면 좋았을 터인데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패전의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여호수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슬퍼했을까? 응? 왜 우리를 갖다가 이곳으로 보내서 이와 같은 어려움 당하게 하느냐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에게서 또 배운 거예요. 이게 배운 신앙이야. 못된 것만 배웠어. 아직 여호수아가 보면. 모세도 원망 불평했잖아요. 이와 같은. 이 백성을 왜 그냥 나한테 인도하여 오라고 그래 해가지고 말이야. 인도해서 다 망하게 하냐고. 모세도 원망했잖아요. 똑같아 여호수아도. 그 스승의 그 제자야.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쟁의 패전의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전쟁의 패전의 결과만을 가지고 말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전의 원인을 알려고 하기 이전에 원망부터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의 패전의 결과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해서 패전의 결과만을 가지고 원망 불평했더라 이 말이에요. 물어볼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예찬이만 힘든 거 아니야. 아빠도 힘들어. 신앙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즐겁고 기쁠 때만 찬송하는 그것이 찬송 아니에요. 찬송의 기도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골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전의 출애굽 1세들이 행한 원망처럼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의 패전의 원인은 찾지를 아니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민수기 14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행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읽어봐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민수기의 말씀을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강의한 교회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불신의 보고를 듣고 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불신에 의한 사람의 영향을 받고서 이와 같이 말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패전의 원인은 모르고 원망만 했더라 이 말이에요. 민수기의 말씀을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은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무려 넉 장을 갖다가 강의했잖아요. 없어요, 이런 교회. 오늘 보니까 유튜브에 90편의 유튜브를 올렸더라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흔치 않아. 그것도 강의 서유를 올렸어. 참 내가 좀 잘했다. 내가 나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성경대로 강의한 교회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기저기 드문드문 가르치지. 현재 이렇게 가르치는 게 드물어요. 거기에 자부심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빠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도 흔치 않아. 뭐라고요? 패전의 원인을 모르고 원망만 했다.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여호수아의 또 하나의 실수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전의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행동했더라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말만을 듣고 하소연하여 하나님께 원망부터 하여 전쟁의 패전의 원인을 아간의 범죄 때문임을 찾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아니한 것과도 같이 행동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의 대적 앞에서 패주하여 등을 보이고 도망하였다고 불만족스럽게 말했던 것입니다.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9절 읽어봐요. 9절 7장 9절 여호수아 7장 9절 크게 읽어요. 여기 안 들려.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끌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는 쓸데없는 염려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까지.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게 된 원인은 찾지를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쓸데없는 염려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쓸데없는 염려까지 하기를 뭐라고 하소연하는지 봐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를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패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이와 같이 행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 그랬어? 언제? 아이성에서의 패전의 소식을 가나안의 여러 족속에 듣고 그들을 멸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훼손이 될까봐 내 것이 아니냐고 쓸데없는 염려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염려와 이와 같은 일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운 바대로 행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3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봐봐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2장 12절 13절. 읽어요. 어찌하여 애국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땅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능률한 노를 붙이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그러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출애굽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배운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출애굽 1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한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하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서 여호수아 역시 모세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행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 밑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참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 배웠으니까 모세가 행한 것 그대로 행하고 모세가 행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은 정탐꾼 보낸 것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거 하는지 몰라요. 10절 봅시다. 10절.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봐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에게 패전의 원인을 알리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원망 불평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너. 그러면서 패전의 원인을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패전의 원인에 대해서 이르기를 먼저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결과만을 가지고 원망하여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는 그를 향해서 아이성 패전에서의 패전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유대인의 관습처럼 행하는 그에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 여기는 없어요. 근데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왜 엎드려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서 패전의 원인을 알리셨습니다. 11절에 읽어봐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연양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이성과의 전쟁의 패전의 원인을 밝히시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범죄는 누가 한 건데요? 아간이 했는데. 아간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전하게 된 원인을 밝히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분명히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신으로 바침이 되어서 저주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의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명했는데 이를 어기고 아간이 언약을 어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의 패전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알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의 패전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간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언약했다 이 말이.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패전하게 된 그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물건을 훔치고 그것을 감췄기 때문이라고 간접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12절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7장 12절 읽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거다 밑줄 쳐요.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어기는 백성은 대적을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 가운데 죄진 자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전하게 된 그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관계가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전하게 된 그 원인은 그들에게 언약한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물건을 훔친 자를 내어 쫓지 아니한다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전하여 대적들 앞에서 패조하게 된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백성에게는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죽어있던 영을 다시 살리어 구속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여 신앙 인격이 거룩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아니하면은 범죄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킨 자와 함께하시기를 쌍방 계약 관계 가운데 맺은 그 계약인 행위 언약 가운데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질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찬아.
성경책을 기록해라. 그거 개인이 기록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외워라. 묵상해라.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언약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 2장부터 나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 지킬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범죄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 쫓겨남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범죄함 전에 뭐를 어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무슨 언약?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언약이야.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먼저예요? 은혜 언약이 먼저야? 예?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행위 언약이 먼저야? 은혜 언약이 먼저야?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어기니까 은혜 언약이 따라온 거야. 여기 한번 봐봐요. 13절에 참 무서운 말씀이 거기 있어요. 읽어봐봐요.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범죄한 백성과 구별시켜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행위 언약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행할 일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것을 지적하시고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행할 바를 알리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이와 같이 성결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따르라. 따르라. 왜? 이것이 없다면은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 못 만난다. 아멘. 거룩이야 믿는 자는. 그래서 성도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돼. 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구별되어서 이 말이에요. 성결케 하여 이 말. 구별되어서 봉헌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여호와께 저주받은 물건을 훔친 자와 이스라엘 백성을 각각 스스로 구별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의 인적 성화는 스스로 행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찬아, 너가 일하는 곳에서 너 스스로 성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우리 주영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그들과 생각과 뜻과 그들과의 행동에서 달라야 돼. 이것이 구별이고 이것이 성결이고 이것이 거룩함이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하라. 제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너희 대적을 이기지 못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세상의 욕심과 명예와 권력을 사로잡힌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여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먼저 세상에서의 욕심부터 제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 14절부터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했고 내일은 더 중요해요. 내일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못한 누구? 아간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었어.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야, 지금. 그런데도 회개치 못해요. 제비 뽑힐 때까지 아간이 회개 못해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지, 뭘 배웠어요?